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8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번 가을학기 커피브레이크 여성 성경 공부 모임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 12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중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상하였고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어제 커피브레이크 모임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그의 대적 브닌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것을 보았는데요.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대적들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대적들과 직접 싸우는 길을 택하죠. 하지만 다윗이나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대적들과 직접 머리채 붙잡고 싸우지 않고 똑같이 욕하며 비방하지 않고 그 대적들과 또 그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원치 않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그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며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며 일일이 하소연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혹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불쌍히 여긴다 해도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가장 불쌍히,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다윗은 대적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쓸개를, 즉 쓴 독초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시크름한 싸구려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무서운 기도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즉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저주 기도를 우리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유치하고 열등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순교한 영혼들이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천상의 영혼이면 이제 우리처럼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오늘 다윗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십시오.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고 있냐고, 왜 아직까지도 너희들 성화가 덜 되어 있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 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가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한 대 쥐어박으면 되고, 삿대질하며 소리치고 욕하면 되고, 맞서 싸울 힘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아다니며 그를 비방하고 중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대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소위 저주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와 같은 저주 기도를 개인적으로 자기를 좀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사로운 비방과 모욕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인내로 감당해야 해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과 수치와 모욕이 나 개인을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의적으로 흔들고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정없이 짓밟으려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저주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와 복수심에 불탈 것이 아니라, 또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또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또 억울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맞서 싸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분이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노와 참 사사로운 복수심에 저희들의 마음이 끌어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며, 또 영광스러운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와 같은 원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 듣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제어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참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오전 6시에 토요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